할렐루야. 다 이루기까지의 김동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예, 저도 한번 저 삼천포에서 장손이고 그리고 그 가족이 모두가 예수를 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그 집안에서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손인 아버지가 너무나 복음을 형제들이 다 전해도 믿지 않자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이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하루는 그 딸이 너무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병원 생활 10년 할 정도 되면 아주 사람의 이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보면. 그리고 약을 10년 동안 너무 많이 먹였기 때문에 얘가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정신도 없고 가끔 우리 기도원에 와서 한 번씩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목이 좀 제대로 이렇게 치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처음에 우리 기도원에 고모되는 그 지금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기도원으로 그 올케를 보고 데리고 가서 치료 좀 받으라고 그랬는가 봐요. 저는 그분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는 마당에서 이래 우리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은 차를 내리면 저는 그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께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쟤는 받으면 안 된다, 받지 마, 이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니까는 그 신우되는 분 고모 그 목사님이 언니야 지금 가면은 아무나 안 받아준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냥 밀고 들어가라 이래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분을 안 받는다 하고 이런데도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보호자를 같이 받아라 이랬습니다. 근데 엄마는 데리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내한테 맡겨놓고 이제 저녁에 되면 남편과 한 번씩 이래 들여다보러 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애만 맡겨놓고 가려고 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저한테 보호자가 같이 함께 있지 않으면 받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 없이는 안 받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서 지금 자녀 치료하는 것이 급하지 지금 돈 버리는 게 중요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뭐 어디 남편하고 신우하고 인혼을 했는지 그러면 자기가 그냥 여기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받고 그때 한참 우리 기도팀이 한 10몇 명 되어서
낮에는 다 직장 가고 흩어졌다가 밤만 되면 다 여기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때에 우리 교회에 넓은 우리 신학교 생도 중에서 참 강도사님도 한 분이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애들은 뭐를 먹이고 사역하면 안 됩니다. 먹이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힘이 세가지고 원장님을 어떻게 해구질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하면서 이랬어요. 얘는 굉장히 좀 심한 애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 앉아있다가 얘한테 얼마나 한 번씩 자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는 되도록이면 좀 사역을 혼자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찬양만 부르고 계속 엄마하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는 드립니다. 드리고 진짜 사역은 이제 저녁에 합니다. 기도팀에 다 모였을 때. 그래서 저녁 되면 얘는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은 살려고 예를 쓰기 때문에 오면 말씀도 읽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얘가 집에 가끔 있을 때 보면 아빠 보고 꼭 교회 가자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족을 쭉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동생인가 오빠인지 제가 그런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2남 1년대 이 딸이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서 왔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이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동생 2명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아빠 혼자만 교회 안 가지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시어머니도 교회를 가고 저도 갑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데리고 있다가 보니까 신앙이 없어요. 교회만 그냥 다니는 것이지. 그리고 신우 남편 이분들은 지금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얘도 병원에 있다가 또 가끔 집에 한 번씩 또 데리고 온대요. 집에 오는 것 같으면 할머니가 바로 뒷집에 무당집이 있고, 하여튼 이 집 주위에 무당이, 그 삼천포는 원래 바닷가에가 미신을 많이 믿잖아요. 무당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 집 주위에 빙 둘러서 무당들이 다 깃대를 꼽아놓고 있고, 할머니도 교회는 나가는데 신앙이 없어서 바로 뒷집에서 또 무당이 뭐 굿하고 나면 뭐 떡이나 뭐나 먹을 걸 할머니한테 주면은 이 할머니가 또 얘한테 자꾸 먹였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음식을 갖다 먹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참 살리려고 치료해 보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온갖 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 한 것이 다 보면 미신적으로 했는데 그걸 함으로 이 아이한테 영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갖다 줬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동영상이라 그분들 들은 이야기는 제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조금 가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 아빠가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배에 일을 합니다. 밤이 되면 먹을 것을 한 상자씩 사가지고 또 가져와서 우리 여기 복지관을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먹으라고 나눠주고 이래 하는데, 하루 저녁에 첫날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도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치료하려면 아빠가 먼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입을 닫고, 저는 장손이라서 참 힘듭니다. 모든 제사를 우리 집에서 다 지냅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꼴에 앉아서, 일단은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앉아서 휴용은 냅니다. 흉은 내면서 앉아 있는데 손을 무릎 위에 딱 이래 올리가 있는데, 손을 보니까 손에 반지를 하나 끼었는데 하여튼 형상을 한 걸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지금 빨리 반지 빨리 빼세요. 내가 어디서 그 문신 해놓은 걸 갖다가 끼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리고 오늘 당장 아버지 영접하고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삽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서 저한테, 원장님 5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5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참 꼬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반지를 빼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지를 없애세요.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영접기도부터 하자고 영접기도부터 시켰습니다. 영접하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자기가 5분 달라 했을 때는 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해가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정말로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면 저는 믿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5분을 시간 달라 했습니다. 참 그런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도 던져버리고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저녁마다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해가 있는 게 보면 배가요 남산만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꾸만 저 아가 정신이 없어가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애를 배워왔다고 이렇게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근데 사실은 애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짓도 하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집에서도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고 우리 기도원에 있으면서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제가 지금 책을 써놨는데 보면 책 읽은 분들은 알지만은 이 40일이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다. 엘리야도 보면 그 40일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40일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에 여기서 치유받은 애들이 3명이 치유를 받을 때 보니까 꼭 40일이 걸리더라고요. 이 40일이 고난기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는 뭐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꼭 40일.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올려드린 거 있죠. 부산에서 간암 걸리고 온 이 애도 우리 집에 꼭 있은 날짜를 제가 아버지가 일기를 써라 그래서 제가 책에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뭐 며칠 날 이랬다. 이것도 지금 며칠 날 이런 거 다 제가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40일 만에 천국 갔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너무나 잘 믿고 지금 엄마는 권사님이 되어가 있고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집에도 이 아이 하나가 희생자입니다. 알고 보면은 얘도 우리 집에 있으면서 40일 동안 밥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도 배는 어떻게 그래 부른지요? 부르고 살도 안 빠져요 보면. 우리가 40일을 금식을 해보세요. 살이 완전히 다 빠지고 나중에 피부에 보면 털만 북실북실합니다. 근데 얘가 너무 악한 영이 잡고 있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 살도 안 빠지고 우리 여기 기도팀들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배는 이렇게 만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찍 한번 보면 얘가 그 배를 쳐다보고 막 혼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배 안에 보면 악한 영들이 집을 지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그 안에 품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배가 불룩해가지고 이 영적 세계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배가 너무 불러서 사역할 때 누우라 해가지고 제가 요 얼마 전에도 호랑이 해가지고 이런 얘도 손을 성령님이 손이 이렇게 되면 수술하는 것처럼 애가 너무나 통증을 느낀다 그랬죠. 이 애는 누우라 해가지고 제가 손을 이렇게 탁 대면은 밑에서 가스가 빵 하고 터져 나가요. 손만 대면 빵! 하루에 하여튼 이 가스가 어떨 때는 하여튼 몇십 번 나갑니다. 대면 빵! 대면 빵! 이래요. 그러니까 웃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이 애 안에 영적으로 집을 지어서도 있지만 이 배 안에 깨서 나쁜 것이 그만큼 많이 차이가 있는 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병원에 있으면서 그 약을 먹었잖아요. 10년 동안. 그 약이 전부 독입니다. 독.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신약 같은 거 저는 병원에 아파서 가면 주사는 맞고 오고 신약은 와서 한 2첩 정도 먹고 나면 나머지 내가 좀 낫는다 싶으면 버립니다. 약은 우리한테 치료도 되지만은 정말 이게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지만 신약은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이 신약은 너무나 해로워요.
말씀에 있는 신약 말고요.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은 몸에 좋지 않다 이래서 한 두세 첩 먹고 나면 나머지는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아시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신약 같은 건 안 먹어야 돼요. 이 애는 벌써 1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준 약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이 배가 부른 것은 그 가스가 차가지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배를 떼면 밑으로 항문으로 가스가 나가고 진짜 거짓말 좀 보태서 하루에 한 50번씩 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손만 여기 그냥 갖다 탁 이렇게 그냥 손가락 끈띠 하나만 제가 탁 이래도 빵! 또 하나 또 탁 해도 빵! 이러고 나가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저는 뭐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배가 꺼지지를 않아요. 우리 집에 있을 동안 40일 동안 물 한 방울도 제가 안 줬어요. 근데 이 애가 육신도 있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좀 순진한 강도사님이 오면 얘가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말해봐야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안 주니까 그 강도사님이 오면 진실이 아저씨 저 물 좀 주세요. 진실이 아저씨 이래요. 그럼 물을 갖다 주면 벌컥벌컥 마셨어요. 제가 지금 지내고 보니까 그 애가 밥을 안 먹더라 해도 물은 우리가 줘야 되는데 제가 참 미련하고 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화장실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것 같으면요. 변기에는 물을 확 퍼가지고 홀뚝 둘러 마셔버리고 또 엄마가 샤워 시킨다고 여름이라서 샤워를 시키면 머리에서 그 린스 물, 샴푸 물이 줄줄줄 내려오면 애가 막 벌컥벌컥 그 물을 구중물을 마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면 이래야 됩니다. 그 애가 밥을 차려놓으면 또 밥은 안 먹는데 무슨 국물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빨리 확 갖다가 둘러 마셔버리더라고. 그게 목이 얼마나 탁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둔한지 몰라요. 저도 지내고 나서 그걸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유사역을 하더라도 애가 음식은 안 먹더라도 우리가 물은 줘야 됩니다. 물을 우리가 며칠만 안 먹어보세요. 우리가 못 삽니다. 근데도 얘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살 하나 빠지지 않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온갖 게 다 올라옵니다. 지가 지 입으로 말을 합니다. 때로는 일본말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엄마를 보고 얘가 왜 일본말을 하느냐. 혹시나 집에 무슨 일본에서 가져온 물건이 있느냐 물으니까 삼촌이 일본 갔다가 여행 갔다가 얘한테 선물로 준다고 준 게 있다 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보면 그것이 엄난 인형입니다. 인형이 요래 대가 있는데 쏙 빼면 안에 또 똑같은 인형이 또 있고 그 기모노 옷을 다 입고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쏙 빼면 또 하나 더 있고 또 쏙 빼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그걸 엄난 인형으로 팔지만 우리 한국의 삼촌은 그걸 모르고 얘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귀들이 들어가면 보통 음란령이 들어갑니다. 얘가 음란 짓을 했다고 음란령이 아니라 그 가문에 흐르는 영이 이 조상 대대로 흐르는 게 왜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가 장손이라 그래가지고 집에 우상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요. 삼촌도 모르고 그걸 또 갖다 주지요. 이 애가 또 혼자 집에 놔주니까 계속 어디 가서 음란 비디오만 빌려와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집에 이런 비디오도 있다, 이런 인형도 있다. 그리고 집안에 누군가가 또 얘가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대왕마마 삼서 또 절을 해요. 그래서 얘가 왜 자꾸 대왕마마라 하느냐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옆에 방에 새를 주었는데 무당이 하나 와가 있대요. 그 무당이 보면 방에 체리 난게 인형이 대왕 이 왕관을 딱 쓴 인형을 거기다 갖다 놨대요. 그럼 엄마하고 아버지는 낮에 일하러 가버리면 얘가 이 무당이 불러가 무당방에 자주 놀러러 갔대요. 놀러러 가니까는 이 무당이 인형 안에다가 사탕을 또 한 거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저거 집에 구설하러 오든지 뭐 물어보러 오면은 온 사람들한테 이 인형한테 여어난 사탕을 내가 자꾸 먹인대요. 그게 이 애가 자꾸 사탕 얻어 먹으려고
그 무당방에 자주 또 놀러 간 것 같아요. 이 우리 영적 세계가 얼마나 참 무서운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할머니가 굳은 떡 음식을 갖다 먹이고, 죄송합니다. 아침에 되다 보니까 제가 목이 참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밥, 떡, 뭐 나물, 또 무당한테 자기 옆집에. 근데 이 엄마 아버지가 한번 봐보세요. 할머니도 교회 나가고 완전 이런 엉터리 우리 신앙인들이 천지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엄마가 교회 나간 집사래, 직분도. 집사라는 분이 자기 집에 새를 갖다가 무당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모는 이걸 몰랐대요. 이런 사람 있는 줄을. 고모는 또 영성이 있고 이랬는데도. 그래서 제가 당장 지금 이 집에 가가지고 이 무당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가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는 여기 있어라 그러고 제가 그 다음날 갔습니다. 가니까 목사님 몇 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니까 이 무당이 먼저 눈치를 채고 짐 다 챙겨갖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없는데 그 왕관 그 인형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애가 여기 이걸 보고 맨날 날만 새면은 대왕마마 이래서 하면서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 악한 영은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본대로를 그대로를 날이 새면 일본말을 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그 인형을 통해서도 들어가고 그 또 무당이 먹인 사탕이나 그 방에 들어가서 지가 눈으로 본 것이 대왕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서 대왕마막하고 절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는 영적 문제가 쌓이가 있는데다가 이 아이를 한번 살려볼 거라고 또 아버지가 저 어디 또 경찰서 가가지고 뭐 하여튼 안 좋은 그런 걸 얻어와가지고 얘를 또 삶아 먹이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하여튼 이런 저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가 보니까 이 애는 너무나 심해요. 그때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세대가 있었는데 얘는 그런데 늘 찬양을 차고 나면 부르는 게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애의 찬양을 들어보면 지영이 불러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세대가 한 번 있는데 걔가 이래 뒤다 보면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목걸이를 이래 만지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너무 사랑한대요. 이 애가 정신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아빠 교회 가자. 주일날이 되면 엄마 교회 가자. 할머니 교회 가요. 이래가지고 집에 좀 데리고 있을 때는 주일만 되면 꼭 교회 가자. 얘가 할머니 어머니 아빠 보고 가자 했대요. 근데 아빠는 안 갔대요 그때도. 근데 이 아이 영혼 한 명을 통해서 이 가정을 또 이 아이가 희생자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얘가 참 아침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을 우리가 다 흘렸습니다. 그때. 이 애의 영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육적으로는 참 정신적으로는 이상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만 그 십자가를 이래 만지면서 언니 나도 십자가 사랑해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참 이 아이가 너무나도 이 아빠 이 정손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참 저희 기도원에 와서 없애기 위해서 이 아이를 불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아이를 집에다가 엄마 보고 데리고 있어라 하고 그날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아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우상, 그 제사 물건을 전부 제가 트럭을 오늘 그 트럭에 하여튼 2대를 실었습니다. 얼마나 물건이 많은지. 트럭 2대를 가지고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자기들은 그거 처리하고, 그래서 그날 하여튼 목사님, 강도사님, 기도하는 팀들이 10명이 누가 모이라 해도 안 모일 겁니다. 그랬는데도 하여튼 모였어요. 근데 김에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내보고 목사님 제가 이상한 꿈을 꾸고 왔어요 이랬어요. 무슨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라면을 끓여가지고 뭐 막 먹고 이러는 걸 봤다 그래요. 라면이 보면 왜 꼬글꼬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꼬일 일이 생길 거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뭐지 하고 저희들이 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삼천포로 갔어요. 갔는데 10명 강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우리 또 여기 처음에 망했대. 얘도 영이 열려가 다 본다 그랬잖아요. 얘도 그날 어쩐지 주일이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다 모였어요. 그날은 제가 요일은 잘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제사상을 거두러 갔습니다. 삼천포에. 가고 이해하고 엄마하고는 나와주고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또 교회 강도사님 한 분이 남자분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10명이 쭉 둘러서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호랑이 이 짐승 들었다는 얘가 영이 열려 있었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그때는 제가 목사님 아직 안 됐습니다. 원장님, 사모님 여기 이 기둥뿌리 밑에 보니까 큰 구렁이, 찌끼미 구렁이가 한 마리 있어요. 이랬어요. 우리가 왜 집집마다 예수 안 믿는 집에 보면 찌끼미가 있다 이랬으면 찌끼미. 경상도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찌끼미가 뭐냐? 그 집에 터에 장악을 하고 있는 구렁이입니다. 구렁이가 이 밑에 있어요. 이래 저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있는데 이러니까 여기 기둥 밑에 있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 발을가 막 우리가 밟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집에 있는 거 처리하러 왔다 싶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막 그 아이 방에 들어가니까 진짜 그 인형도 있어서 인형도 꺼내고 무당방에 가서 기도를 해가 보혈 뿌리고 전부 쫓아내고 그리고 또 그 제사 물건 장손이다 보니까 털르게 막 평풍이고 뭐고 제기하고 다 실는데 하여튼 한차 실고 남아서 또 한 번 더 와서 또 실고 갔습니다. 또 이것을 마친 그때에 우리 신학교 공부하는 학생 산이 우리 국제대학교 옆에 있었어요. 자기 산이. 그 산에다가 꼴짝이 가져가서 거기서 또 우리 학생 그분은 그 태우고 그분도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 물건 태우고 우리 강도사님 한 분은 계속 실어다 나르고 일할 때 집에 여기 교회다가 기도원에 그 아이를 엄마하고 또 우리 강도사님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 아이가 이걸 다 알아요. 알고는 이를 갖다가 뽀도독 가는데 너무 강하게 갈더래요. 하여튼 소리가 뽀도독 이래 나는데 이대로 나와줬다가 이 아이 다 망가뜨리겠다 싶어더래요. 그래서 이 옆에서 보고 있던 강도사님이 칫솔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거저 그 손수건을 이 거저가 있었습니다. 이 거저 이걸 갖다 감아가지고 그 아이 입을 벌리라 해가지고 입 안에다 이걸 잡아 이걸 수시였대요. 이 이빨 못하도록 이걸 이래 수시가 막 안 벌리라 해가 이걸 탁 엄마가지고 빠다닥 하면서 괘씸하다 하면서 막 너것들 그냥 절대 가만히 안 둔다면서 뽀득뽀득 갈았어. 막 이 강도사님이 이를 막 강제로 엄마하고 둘이서 벌려가지고 이렇게 애가 잡고 있었대요. 그래 안 하면 이를 그냥 다 부수겠더랍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 아이는 다 알잖아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알고 저 집에 제사 물건 다 부수고 불 태운다고 얼마나 이 화가 났는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참 정말로 큰 일이 아까 라면이 꼬이는 거 우리
김해 있는 사모님이 봤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보호로 듣고 자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보호로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그거 제가 지나고 보니 그거 안 한 것 같아요. 하지도 안 하고 또 산에 그 태울 때도 가서 뭐 보혈 듣고 하지도 안 하고 했고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넘어간 것이지. 그리고 그날 이 애는 그 다음날 하여튼 천국을 갔는데 그날 밤에 엄마가 꿈을 꾸는데 다 보여주더래요. 하여튼 하늘에서 별이 하나 탁 떨어지고 하여튼 제가 그 꿈 이야기를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 꽃이 또 피었대. 호박꽃인데 이 애가 이제 이 애 꿈이에요. 엄마가 꾼 것이. 알고 보니 얘는 천국 갔어요. 호박꽃이 피었는데 호박꽃도 보였고 하늘에서 별이 하나 또 떨어지는 것도 봤고 삶에서 뭐 하여튼 천국 하여튼 좀 영적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을 했대요. 추락을 했는데 7명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데 우리 하늘에서 거물이 싹 내려. 그러니까 그 7명이 바다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늘에서 거물이 싹 내려오더면 7명을 싹 거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더래요. 이게 나중에 보면 7명이 우리 요 기도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역할 때 앞에 했던 사람은 너무 늦으니까 직장 가야 되니까 가버렸고 7명만 진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요 짐승하는 얘가 또 환상을 봤어요. 내보고 사모님, 목사님, 목사님 아니죠. 제가 지금 계속 실수를 하는데 사모님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는데 연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쳤는데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김해 한번 그 산에 비행기 대한항공인가 했던 산에서 비행기 추락 한번 해가지고 김해에서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죠. 그때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김해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언니도 그때 김해 그 칼 아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언니도 잘 알아요. 막 그때 그 사건 일어나고 또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도사님 막 짐승한 이 전도사님이 혹시나 사모님이 김해 비행기 거기에 사고 난 거기에 뭐 치료해주러 갈란가요?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제가 전번에 이 사람 사역하고 간증할 때 한 사람 이야기를 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사고 난 거 이런 게 그때 다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 악한 영이 우리 기도팀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꼬인 거는 제가 경찰서까지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김해 사모님 꿈꾼 것도 다 맞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 꿈꾼 거 7명이 비행기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꿈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를 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비행기를 보여주고 이래 합니까? 이러니까 비행기는 언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비행기는 어떨 때 쓰느냐? 군용으로 씁니다. 제가 이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비행기가 사람을 태워서 탑승해서 여행도 가지만은 주로 군용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를 안 쓰느냐.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고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다음날 엄마도 꿈꾼 대로 이 아이가 저녁에 정말로 우리가 사역하다가 참 이 아이가 그냥 천국을 갔어요.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기도원에 참 우리가 뭐 잘못해가 얘가 또 그거 했다 할 수도 있고 애가 죽었으니 일단은 형사들도 오고 다 옵니다. 오니까 사모님 어쨌든 기도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119로 불러서 한일병원을 데려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도 오고 또 경찰이 와서 또 우리를 경찰서에 데리고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모 따로 불러서 물어보고 조사하고 또 저를 따로 불러서 조사하고 이랬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애가 몸이 안 좋고 이런 걸 병원에 그거 다 있잖아요, 서류가.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서류를 다 갖다 보여줬어요, 순경들한테. 우리 애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 있었고 그냥 아파서 이래 간 것이지 뭐 우리 교도원의 원장님이 뭐 잘못해가 이런 일이 있은 거 아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안 믿고 또 나를 따로 불러서 혹시라도 애가 너무 저래 오래 아파다 보니까 또 부모들이 어떻게 뭐 약을 미서 그랬는가 싶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그러는데 다른 순경 아저씨들은 다 경찰서도 와서 보고 아 이거는 그냥 무슨 사고가 아니다 그래 하면서 자기들이 아무리 뭐 찾아보고 사진 찍어도 아무 이상 없었다 이래 했어요. 그런데 순경 한 분이 완전 사탄이 들어가서 괴롭히는데 자기가 그때 퇴근 시간인데도 집에도 안 가요. 안 가고 자기가 이거 어째도 무슨 사고로 죽었다 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있으면서 이거 문제 해결할 거다 하면서 저희들을 괴롭히는데 그때 제가 경찰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순경 아저씨가 딱 보니까 사탄이 지금 들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데 혹여라도 잘못돼서 제가 경찰서 교도소 잡혀가면은 제가 거기서 또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그때 제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이 더럽마귀 새끼야, 네가 저 순경 아저씨한테 들어가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데 네가 이놈의 마귀 새끼야, 나를 교도소 집어여봐라. 내가 교도소 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할기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만약에 잘못돼서 교도소 잡혀가면 저 교도소에서 복음 전할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도 복음 전할 거예요. 뭐 제가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보니 우리 하나님이 왜 그 아이를 받지 말라 했는지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걔가 여기서 사역하다가 천국 갈 걸 우리 하나님은 압니다. 아니까는 잘못하면 네가 뒤집어 쓰니까는 그래서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도 제가 저분들이 억지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럼 보호자를 같이 받아라 했잖아요. 이 아이가 천국 가기 전날 그날 저녁에 천국 가는 날도 엄마 아빠가 옆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모님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고 또 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이 만약에 옆에 없었으면 제가 완전히 뒤집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걸 다 아시고 미리 가족도 불러라 했고 또 옆에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형사도 또 여기 와서 다 했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걸 이미 증명도 다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 일 없이 집에는 왔습니다. 없고 저도 교도소 가지도 안 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꿈에 추락을 해서 7명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주님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싹 보호해서 한쪽으로 옮긴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잘못됐든지 했으면 제가 교도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한다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은요, 내가 죽을 각오, 헌신할 각오, 교도소 갈 각오, 이런 각오가 없으면요, 이런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순경들도 그 엄마 아빠 부를 때는 혹여나 교도원에서 누가 때렸나 이거 물어보고 또 저를 따로 불렀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너무 이 딸이 오랫동안 집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귀찮아서 혹시 약을 태아가 미있어 지긴가 아이가 이제 이거 물어보려고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볼 때는 엄마 아버지가 제가 진실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 딸을 애동딸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요 이러고 제가 말을 했고 또 엄마 아버지를 불렀을 때는 원장님이 얼마나 밤에 잠도 안 자고 우리는 때로 가족이지만 잠이 너무 오면 잤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은 밤을 새서 잠을 안 자고 남의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하면서 또 제 이야기를 순경들한테 그렇게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봐도 아무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 일 없이 또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고 또 참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 아버지도 가면서 참 앞으로 우리가 자주 기도원에 오겠습니다 이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참 사실 한번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고 또 저희들 불러서 대접도 하고 그리고 끝이 좋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아빠가 신앙생활을 너무 지금 잘하고 엄마도 너무 잘하고 얼굴을 한번 보니까요 이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완전히 빛이 났어요. 그리고 남동생 두 분도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그 가문의 우상 전부 불로 다 태우고 가족이 모두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의 종이 2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 2분 결혼할 때마다 저희들을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식장에 갔습니다. 하고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아이 하나 아빠가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요 아빠가 지금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 하나 희생함으로 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 아이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갔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고 그래 하다가 갔는데 천국 갔고 또 우리 전번에 가난 걸린 걔도 여기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가 있다고 딱 돌아가는 날 하루 저녁에 가도 돼요 하고 기도원마다 가서 쫓겨났습니다. 걔가 네가 내일 모레 죽을라는데 우리 기도원에서 뭐 초상 칠 일이 있나 이러면서 아무도 안 받아주더래요. 그렇지만 그 애가 천국 가기 전날 가도 돼요 해서 제가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와서 제가 엊그제 한번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 물었습니다. 그 가족이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는데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그래 엄마는 권사 직분까지 받았어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가족이 모두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또 이 애도 다 형제간들이 결혼생활 잘하고 목사님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요 손해보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진심으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 흘려서 우리가 가족이 모두가 우리 기도팀들이 지금도 우리 기도팀들이 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목회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